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적을 두고 성취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참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된다, 이 돈에 내가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온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제 잠깐 텔레비전을 잠깐 지나가다가 살짝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들이 고3인데 아들은 팽개쳐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입던 코트를 물려받아서 입고 자기 강아지에게는 50벌의 옷을 사주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뭐 자식 그 강아지 냉장고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강아지 보약까지 다 있고, 자식은 아들은 보약은 뭐고 그냥 상관없이 내팽개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 강아지가 자기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강아지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돌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다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다르니까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치가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사역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기는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럴 때 이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싶은 말도 아니었고 붙잡고 싶은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야만인들, 아주 이방인들 가운데 미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형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야만인들이 사용하는 사형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자기들의 죄인들 가운데서 그냥 일반의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죄인, 다시 말하면 중죄인들, 너무나 막 야비하고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야만인들이 사용하는 십자가 형벌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의미가 십자가 형벌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 형벌은 결코 긍정적인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만큼 아주 이 참 처절한 끔찍한 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저주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기 위해 나아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치욕스럽고 모욕으로 가득 찬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진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이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사역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여러 가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린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삶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해야 할 영역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는가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해석으로 쓰여집니다만은 이 분쟁이란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물인데, 고기를 잡는 그물인데, 여러분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에 이 그물은 언제나 이렇게 촘촘하게 잘 그물이 짜여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짜여져 있는 그물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의하여 찢어지고 갈라지게 돼서 뜯어지게 되면 이 그물은 그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그물을 던져 놓아도 이 속에 고기가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물이 찢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 그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분쟁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뭐 하라고요? 합하라. 합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그물을 고치다, 그물을 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물을 기워야 이 그물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쟁으로 말미암아 찢어진 그물을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고쳐서 이 그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사람을 제대로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찢어진 그물로는 어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물이 잘 다시 회복되고 잘 조직적으로 짜여지도록 고쳐졌을 때라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물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찢어졌는가, 이걸 좀 먼저 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분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 줄을 서서 그룹들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그룹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께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치적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주장들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분파가 나누어지게 된 원인은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자기 마음에 맞는 주장을 한 지도자를 따라가서 줄을 선 것이 아니라, 이 분파의 지극한 원인은 뭐냐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가르친 스승들,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구분을 지어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두 다 가르친 것은 무엇에 대해 가르쳤습니까? 자기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중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곳이지, 어느 자기를 가르친 사람을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겠다, 나는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 이런 태도는 지극히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마저도 한 지도자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파를 만들면서 따른다고 했던 그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기에 모든 성도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줄을 선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 안 베푼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파로 나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은 거명할 거 없이 자기 이름을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몸 따로, 다리 따로, 몸통 따로, 머리 따로, 따로 나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바울파가 따로 있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나는 세례 겨우 몇 명밖에 안 베푼 게 너무너무 감사해. 왜? 세례 베풀었다고 세례 베푼 사람을 따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는 통로 역할이지, 그게 어떻게 그 세례를 준 사람을 따를 수 있는 도구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참 조심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로 헛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준 사람에게 머물러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사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 가지고 모이고 이것 가지고 따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초점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좀 3장 뒷부분에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도구로 쓰여질 뿐이지 우리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목장이나 다른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나 또 주차 봉사라거나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거나 어떤 사역을 위해 모인 모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분명히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 편 만들려고, 내 제자 만들려고, 내 똘마니 만들려고 나의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남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안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끝나거나 하나의 일로 끝나버린다면 거기에는 어떤 생명력도 살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한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나는 누구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창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대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 도구, 증거와 같은 건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표적에만 머물러 버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을 보고도 표적만 보여달래요. 표적. 여러분, 사실 표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적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죠. 성경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도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였다는 것이죠. 지식이나 정보를 요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유창하고 유식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우리가 좀 재미있게, 우리가 그냥 좀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섞어서 재미있게 남들의 말하는 것보다 좀 탁월한 말로 풀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죠.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라고 하는 땅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는 당시에 철학의 출발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냐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의 가진 지혜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말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히네, 야, 저 지혜는 뛰어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다른 광장에 서서 누가 더 많이 모이나, 누가 더 지혜가 탁월한가, 누가 더 말솜씨가 좋은가, 누가 더 재미있게 설명하나, 누가 더 탁월한 지식으로 설명하나, 이런 것들이 막 경쟁이 되었던 사람. 그래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끄집어 붙잡는가,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지혜는 수사학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실력에 따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같은 잣대를 가지고 현란한 수사학적 지혜를 요구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말하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저주거리였기 때문에 이게 자랑거리처럼 말하는 저 태도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저주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한들 그것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만 즐겁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만드는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자기 실력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내 실력의 말 실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절대 머물지 마시고 이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늘 살아가는 복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자랑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깥의 일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좀 보도록 자극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여기 모인 교회 공동체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문벌 좋은 자도 없고 지혜 좋은 자도 없고 또 뭐 능한 자도 많지 않다. 여러분, 많지 않다는 말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있긴 있는데 많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많지 않지만 조금 있고, 저런 사람도 많지 않지만 조금 있고, 또 저런 사람도 많지 않지만 조금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얘기가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냐 하면,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은 같은 또래 그룹끼리 놀았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들은 관료들끼리만 놀았어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만 놀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그룹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뽐내며 살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도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이거 경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언제나 자기들의 등 뒤로 기대고 내가 더 너보다 위대하다, 이걸 막 드러내고 싶어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자기 입속에 자기가 했던 경험들, 자기 집에 있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뭐 자기 자랑 막 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말로다가 내가 너희보다 높다, 어디서 같은 그룹 안에서 그렇게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저 그룹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이 그룹은 저 그룹을 상대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하고 저 그룹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자기들은 우월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 안을 사도 바울이 보게 하는데, 그 교회 안을 보니까 어떠한 한 그룹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룹도 조금 있고 저 그룹도 조금 있고 저 그룹도 조금 있고 저 그룹도 조금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연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야 미련하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 사용하신다. 약하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고, 천하다 그런 사람도, 멸시받는 자들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막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하고 자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여기가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내기 계속해서 쏟아보면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고, 너 없지, 너 안 해봤지, 너 못 해봤지, 이거 자랑하기에 모인 공동체가 여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연약한 자였는데 이겨냈어, 내가 이렇게 약한 자였는데 내가 감당해냈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문벌이 좀 없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척도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모두가 다 존귀하고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학원 나온 사람은 여기 앉으시고, 석사학위 받으신 분 여기 앉으시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 여기만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구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 자매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도전하는, 함께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능력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군림하기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배한다,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겠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갈라지고 분쟁하고 놓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은 저주거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놀라운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자랑을 그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선창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생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